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멈추세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반짝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있으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비와 사랑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신을 기뻐하는 일상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린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사회, 나라와 교회들을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시며 이곳에 세우신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 모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의 그 교회를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늘날 주옵소서. 오늘날 주의 영광을 주께 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고등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있으면 그냥 먹는데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어하고 시래기하고 이렇게 된장에 넣어가지고서 그거 한 거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 입맛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 길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자기 왜 고등어 타령을 하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산울림이라는 그룹이 한 노래 중에서 어머니와 고등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의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노래였어요. 처음에 그 노래가 왜인지 모르게 며칠 전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냉장고에 있는 고등어를 가지고는 어떻게 노래를 만들 수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어 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냉장고에 있는 고등어 노래가 아니라 그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놓고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더라고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옛날 말로는 어머니 날이라고 불렀던 그런 어머니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어버이 주일로 한국에서는 지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고등어를 구워주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정말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거를 노랫말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김창완이라는 그 마음처럼 정말 우리도 오늘 하루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서 일과는 전부 다 사랑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특히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 안에 머무르기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분명히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여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사랑해 주겠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 익숙한 본문이니까 그냥 사랑하여라, 사랑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목사님 이상하시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걸 이상하다 그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사랑이 뭐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돼, 사랑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닐 것 같으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설,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 어떻게 시작됩니까?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히면서 뭔가를 떨어뜨리고 그걸 주워주면서 눈이 마주치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이런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냥 첫눈에 사랑이라는 건 첫눈에 확 반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준비 시작하고 빠져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졌던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그 두꺼운 콩깍지가 벗어져 버리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깨지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다 깨지면 마음이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세력도 물리쳐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렇게 쭉쭉 탄탄대로로 가는 것처럼 시작하면 시작돼서 쭉 가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무슨 행사 계획하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랑이 101, 사랑 1단계,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랑 102, 2단계, 그 다음에 좀 더 어드밴스드 클래스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심화반 이렇게 사랑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하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그런 의문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때로 애들이 싸워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싸웁니다. 저희도 남매를 키우지만 남매가 싸워요. 어릴 때부터 싸웠어요. 근데 뭐 자매 간에도 싸울 수 있고 형제 간에도 싸울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이 막 싸우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싸우면은 선생님이나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어떡합니까? 야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친구끼리 사랑하고 잘 지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서로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는 애들을 잡아봅니다. 그래서 둘을 마주 세우면 어떻게 하죠? 서로 미안해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분 나가지고서 이렇게 씩씩 쳐다보면서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됐어.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해 하고 안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교회에서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해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대부분 아이들은 뻗팅기죠.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래야죠. 빨리 해! 빨리 안 해! 사랑을 하고 빨리 안 해! 그렇게 하면은 마지못해서 서로 껴안으면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이 그 다음에 사이좋게 바로 사랑하고 말하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시작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보통 하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제가 먼저 시작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해라는 그 자기들의 본전에 했던 행동과는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사랑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렇게 다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사랑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것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말로만 하는 사랑 또는 그냥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해 뭐 이러고서 그냥 털고 도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거 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앞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주님께서는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으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속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다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진실한 사랑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대속의 길,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들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주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의 길로 그들을 확실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너무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혹시 여러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 불가능한 계명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팬데믹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를 돌보기보다는 혼자만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잘 유지하고 나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슬슬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고요. 관계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모이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게임을 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잡담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넓고 깊게 그리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저 주일에 모여서 잠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소수 인원만이 모이는 한절 묵상 같은 거로는 우리의 그동안의 관계들을 그 지속하던 방법들과는 한참 차이 나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관계는 느슨해져 있고 점점 가늘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 특히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소수민족인 그런 아시안으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동남아시아인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저 아시안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시선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아시안에 대한 어떤 폭행들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움츠러들게 되고 우리의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마트에 가는 것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점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에도 급급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정말 점점 더 불가능한 명령처럼 우리에게는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자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바로 그 명령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공감의 깊이를 그런 넓이를 우리도 닮아가면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서 내 주변으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이웃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가지인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즉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는 나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나의 안에가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로 붙어있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서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대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서로 사랑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 구절에다 그대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도 못 앉아 있어야지만 그게 정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예로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정말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가수고 실력도 꽤 뛰어난 그런 가수이면서 또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새 앨범을 내면서 곡을 이제 쓰고 만들고 하면서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곡을 한 곡을 자기 곡이 아닌 자기의 가사에 곡을 한 사람에게서 받게 되었대요. 근데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국에서 김나박이라고 불리우는 한국 R&B 소울의 대명사 4명 중에서 딱 한 명인, 그 한 명으로 불리는 김나박이 중에 나얼이라고 하는 친구에게서 곡을 받았답니다. 사실 나얼이라는 친구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친구의 신앙의 깊이도 굉장히 대단한 그런 친구인데, 사실 그렇게 김나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그 4명의 그 가왕급에 들어가는 목소리를,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제 곡을 받아가지고 녹음을 시작하는데 나얼이라는 친구가 디렉팅을 하기 위해서 녹음실에 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유가 안에서 부스 안에서 녹음 부스 안에서 부르는 걸 들으면서 중간중간마다 잠깐만 하고서 이제 스피커를 눌러서 그 안에 있는 아이유한테 지은아 뭐 거기는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제 디렉팅을 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유가 나얼이 디렉팅을 해줄 때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계속해서 점점 그 기준을 높여가니까 아이유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부를 거면 내가 나얼이지 아이유겠냐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녹음이 끝나고 어쨌든 앨범이 나와서 유튜브를 찾다가 나얼의 그 가이드 녹음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자기의 곡을 가수에게 줄 때 이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가이드 해주는 그런 녹음을 잠깐 나오는 그 클립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천상의 소리로 나얼이 부르고 그걸 아이유가 부른 걸 다시 들으니까 아 그래서 나얼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이유는 나얼이 만든 곡을 제법 근사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가사를 잘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곡을 쓴 나얼이 직접 부르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와 이거는 정말 천상계의 소리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수들이 이렇게 녹음하는 것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복음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롤 모델로 삼고 우리도 이렇게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주님을 모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유가 나월과 똑같이 부르면 그것이 나월이지 아이유가 아닌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정상으로 오르는 길목에다가, 정상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길목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 베이스 캠프가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뿌리부터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달디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달아 없어지고 마는 그런 어떤 유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우리 자신을 닳고 닳게 만들어서 원아웃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에 굳어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고, 그 체험을 받으면서 우리에게서 그 넘쳐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하다가 어떤 높이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샘물이 흐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조금만 그 샘 웅덩이에 맑은 물로 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기서 고여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샘의 그 근원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샘의 웅덩이는 계속해서 맑은 물을 다른 곳으로 바깥쪽으로 흘려보내게 되죠. 바로 계속해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서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남들에게 계속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바가지로 퍼붓고 펌프로 끌어올려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시면서 동시에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초대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의지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줍니다. 이절에 있는 청년들도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될 것과 같이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신은 사랑의 근원이신 영원한 근원이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새겨보는 그런 사랑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그 우리의 노력이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랬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하려고 노력했기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때는 그가 미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와의 관계를 끊고 싶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었음을 부족한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값없이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작은 물질이나마 다시 한번 돌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겨놓은 것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작은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 삶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깊게 또 멀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예물을 가지고서도 그 재물을 가지고서도 우리 마음대로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로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삶으로 나누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고 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